오늘은 벌써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시험을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받으셨는데 그것을 물리쳤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겪은 이 세 가지의 시험, 그것을 물리쳤는데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시험 중에 사나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을 닮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끝이 났어야 돼요. 어느 때인가. 예수님은 시작하기 전에 이 시험을 받고 끝을 냈어요. 근데 우리 일생 동안 이 세 가지의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 참 가엾은 존재,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한 존재,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든 인간도 능히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께서 누리시는 그 평안과 자유와 그 빛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우리는 어둠과 갈등과 방황과 복잡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빵만으로만 계속 살아가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빵이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빵만으로는 안 된다. 그건 뭐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구제 사업을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서울 식탁을 차렸어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에 감격이 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제도 새벽 기도 마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바 와가지고 낮에 제가 없는 사이도 와보니까는 다 전을 붙이고 다 그거 마련해서 오늘 아침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7시, 6시 반이면 오시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아침 대접을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지만 빵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은 다 하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주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 소리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빵의 노예가 돼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산다고 한다면 나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나는 어두운 영의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벗어 던져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물질을 이긴 권능이에요. 우상을 넘어서고 사탄을 넘어선 권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지금까지도 누리지 못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집에 들어가면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밤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이것으로 내가 힘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그러는데, 빵만으로 살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빵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어린 시절에 깨달으면서도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겨울 되면 이제 어렸을 때 놀 데가 없으니까는 밭에 들에 나가서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내 아이들이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사냥은 못하니까 쥐불놀이, 쥐구멍에다 불 떼가지고 거기서 쥐도 잡고 막 이래요. 근데 한강변에 그 모래밭에서는요, 쥐구를 하나 찾으면 땅콩이 한 자루가 나와요. 해보세요, 가서. 그거 하나 얻으면 아주 그냥 신나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그 쥐들도 다 가져다가 쌓아놓고 먹어야 되겠죠. 근데 갖다 놓다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남았는데도 계속 그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땅콩이 있는 게 아니고 땅콩을 쌓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불쌍해요. 나 그걸 보면서 참, 쥐는 할 수 없구나. 쥐는 참 할 수 없구나. 머리가 나쁘구나. 우리한테 한번 걸리면 그냥 다 끝을 나는데. 예? 그리고 그냥 먹고도 남을 걸 저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들락달락거리고 힘들어해요. 일용할 양식 구하다가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요. 다 쓰지도 못할 걸 남겨놓고도. 왜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맘모니즘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물질의 우상.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힌 것이지. 맘모니즘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맘모니즘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카를 막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망하나 보세요. 망하지. 그런데 망하지 않은 까닭은 뭐냐면 기독교인의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건 뭐야? 물질이 모든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요? 프로테스탄트 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직업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밥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이.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안 망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자본주의 망해요. 기독교가 없으면 자본주의 내버려 망해요. 막스가 예언하지 않았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회, 그러면서 물질이 넘치는 사회에 망하지 않은 곳이 있나 보세요. 로마도 망했습니다. 중국도 앞으로 그렇게 되면 망할 겁니다. 뻔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망할 겁니다. 내버려 둬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질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ML 계열의 젊은이들이 탄생을 해가지고 몇만 명씩 만들어졌어요. 지난 20년 동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물신주의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러나 여기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그것이 물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면 됐고 나머지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직업이. 이것이 없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2년 전부터 그런 고통스러운, 가위 눌리는 고통을 겪었어요. 지금 이미 환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아요? 거리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함께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환난이에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어둠의 영이 교회와 직장과 이 세상과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마음 놓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해요. 환난이,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물질의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사탄의 영에 넘어간 거예요. 돌들로도 다 똑똑이가 되게 해보겠다고들 난리야. 그렇잖아요. 그 기적을 꿈꾸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먹을 것이면 됐다. 빵만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래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들이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험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떨어져서 발이 닿기 전에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해봐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잘났다. 내가 전부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은 나의 종로로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과 한번 인생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견디겠어요? 남편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남편이 자기가 아주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내게 수종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인데 그 남편 모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아내가 얼마나 견디겠나.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게 많아요. 교회 일한다고, 목사라고 무조건 밖에 교회 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살아준 게 고마운 거죠.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낼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나를 부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들이 자기애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그 남편도 죽어나요. 그 아내도 죽어나고 자식까지 죽어나요.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모든 교우들도 그런 사람 새로 오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머리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입에서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칼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자기애성 장애라고도 심리학적으로는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사탄의 영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다름없다. 내가 세상의 제일이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 내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여야 돼.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어디 가든지. 그 주변에는 고통이 따라요. 그 주변에는 분열이 따라요. 그 주변에는 좌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거죠? 교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고, 목이 곧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것을 불순종하는 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근데 뭐만 하면 주죠. 돈을 내는 거, 그 돈 안 내도 돼요. 돈을 내지 않고도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 있으세요? 몇 평짜리 사세요? 저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기 강남 지역을 다 바라다보고, 돈을 주지 않아도 좋다. 머리만 나한테 한번 숙이면 저 아파트 내가 한 채 그냥 주겠다. 머리 숙이겠어요? 안 숙이겠어요? 우리는 머리 숙일 사람이 아무도 없네. 지금 대답 안 하시는데. 그럼 한 동을 드릴게요. 아예. 통이 커서 아직도 대답 못 쓰신데, 그럼 단지 하나 드릴게요. 아멘. 네. 이 정도 통 커야죠.
근데 이 정도가 하면 안 돼. 강남 전체를 듣게. 여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그냥 인사 한번 해라. 엎드려 절한만 해라. 그거 하나 못하냐 너? 그거 하나만 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과 영과의 싸움이에요. 권력과 영과의 싸움이에요.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걸 뭐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 아까 두 번째는 자기 우상이에요. 첫 번째는 물질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에요. 참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이에요. 내 내면의 싸움의 근본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상과 참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많은 체제를 만들고 많은 사회적인 모순을 만들고 또한 사회적인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까짓 거 절 한번 못해? 이제 이런 것은 요즘 시대에는 이야기거리도 안 돼요. 그럼 무슨 상관 있어? 그게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한 번 쓰면 다 준다. 그냥 돈 주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사회. 예?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타락한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돈 주면 에이 괜찮아 몸도 줘. 이렇게 타락한 윤리가 어디 있어요? 돈 주면 권력도 다 줘.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도 필요 없어. 머리만 한번 숙여라. 자존심, 양심, 신앙 이런 건 다 버렸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돼 이게 요즘 시대에는. 이까짓 게 왜 문제가 되죠? 지금 시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기가 막힌 꼴을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보고. 교회가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목회도 잘 못해요. 충성되게 헌신을 안 하니까 교회가 더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빚을 지는 건 못 갚게 되니까 이단인 줄 알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예? 이단인 줄 알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단에 파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서. 이자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당신들이 교회야, 당신들이 신앙인들이야. 이자가 무섭대요. 이자가 돈이 무섭고 빚이 무섭고 하나님 무섭지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예요. 머리 한번 숙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환란이 옵니다. 회개하여서 이것을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바로 세우면 우리는 환란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환란을 이길 수 없어요. 그 환란은 내가 당하고 우리의 자녀가 당하고 우리의 가정이 당하고 교회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더 많은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어디에 머리 숙일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역사의 과정을 겪었고 이것이 섞여서 나타나요. 우리가 한번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진 스피커스랑 저 피라미드 있어요. 저게 뭐 하는 거죠? 저 한마디로 권력의 우상이에요. 권력의 우상이에요. 어느 인간이 어느 그자가 너무 잘나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신이 됐어요. 태양신이야. 인간이 신이래요. 그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게 바로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저게 저런 스핑크스를 그 다음에 저런 큰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저거 하나 만드는데 짧으면 30년 길면 100년씩 걸려요. 그 저건 뭐예요? 그 왕 그게 신이래. 그러면서 또 죽으면 저 속에 들어갔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데가 저기 있는 거예요. 저것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이라는 게 저런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끌어낸 거예요. 저건 X 아니다. 전 우상이다. 어떻게 인간의 권력이 신성화될 수 있느냐?
권력의 신성화를 깨버린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권력의 상대화라고 말하죠. 근데 저기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들인데 저분들이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40이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거 하나 짓는데 100년 걸리면 3대째 계속해서 태어나서 또 태어나서 또 태어나서 돌만 날르다 죽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다 이렇게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신성화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신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어떤 권력도 신성화될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을 신성화하는 것은 사탄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떤 주석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총리도 어떤 장관도 자기 자신들이 신성화될 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곧 정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자기를 신성화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곧 정이고 내가 곧 선이고 내가 의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분을 하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 정의의 심판을 가하겠다는 사람들, 그게 사탄이에요. 권력을 신성화하고 자신을 신성화하는 거예요. (27년) 동안 만델라는 옥에 갇혔다 나왔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신성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와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폭력을 주장하던 사람이다. 나는 테러리스트였다. 내가 어떻게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랬어요. 나는 평화상 받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평화상을 꿈꾸는 사람들, 그건 진정한 평화를 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신성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뭐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꿈꾼다고 그래. 몇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로 보면.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누구도 자신의 의로 남을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마지막까지 두어라. 심판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권력을 신성화했어요. 오벨리스크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 오벨리스크는 저게 길이가 40m에서 50m 되는데 통으로 되어 있는 화강암이야. 멋있죠? 저게 지금부터 몇 년 전? 5,000년 전, 5,500년 전에 저것이 30km, 50km 밖에서 통으로 된 화강암 덩어리를 끌어다가, 포크레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끌어다가 갖다 놓고 저거를 세우는 거예요. 저게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데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왕권의 높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다가 더 많이 고생시켜서 해야 더 큰 걸 세우니까 왕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벨리스크를 누가 더 크게 만드냐 경쟁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제가 눈으로 가서 봤어요. 저기 오벨리스크예요. 저건 뭐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또 그것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신성화하면서 자기가 그거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저런 걸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가면 저거 볼 수 있어요. 내가 저걸 보고 정말 아주 성경을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져다가, 그리고서 한 5,0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거를 나폴레옹이 가서 가져다가 프랑스로 옮겨다 놓고 그랬잖아요. 저걸 가져다가 뉴욕에다 박물관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저걸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놨나 한번 보세요. 다음에 보세요. 저게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뭐죠? 저거 로마 교황청 한복판에다가 세우고 놓은 거예요. 저거는 뭐예요? 로마의 권력, 바로의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망한 거예요.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눈으로 보십시오, 저걸. 종교개혁은 저것을 깨부순 거예요. 우상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의 우상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의 우상에도. 자기 우상에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우상에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고, 프로테스탄트가 곧 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또한 자본주의를 망하지 않겠어요. 그건 왜? 프로테스탄트는 물질의 우상과 자기 우상과 권력의 우상을 상대화하고, 내가 주어진 것은 소명의 직업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가 벌었어도 내가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내 것이 아니라 청직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라는 것이고, 직업이 곧 소명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가르침이에요. 여태까지 내려온 그 세 가지의 우상을 깨부순 것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건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을 따라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속에서 드나들면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집에 드나들면서, 교회까지도 사탄이 지금 들이닥쳐가지고 저런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신분을 파괴한, 신분주의를 극복한, 남녀가 함께 동등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신분을 뛰어넘은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워진 교회. 내가 바보 같아서 리더십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내가 행세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내가 저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프로테스탄트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저 우상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처음부터 민족 그 교회로서의 선교를 했어요. 민족교회에서 선교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일사각오, 무엇에 대해서 일사각오 하겠다고 그랬죠. 신사참배에 대해서 일사각오로 내가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작정하고, 권력의 우상에 대해서 머리 숙이지 않았어요. 그가 지금 뭐 어려워서 그래? 에? 뭐 어려워서 그래? 머리 한번 숙이면 되지. 엎드려 한번 경배하면 되지.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을 각오로 하고 결국 죽었을까요? 권력의 우상에 머리를 숙이면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속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민족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머리 한 번만 숙이면 천하만국을 주고, 저렇게만 하기만 하면은 감독 자리도 주고 총회장 자리도 준다고 그러는데, 그까짓 거 못해? 그 훌륭한 목사가 능력이 없어 못해요? 머리 숙일 수 없어서 그런 거야. 저거 한 번 안 하고 목숨을 내놓은 거야. 왜? 그것은 우리의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의 자손이 제대로 해방된 채로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종 노릇하지 않고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까짓 거 머리 한번 숙이면 될 것을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차라리 내 목을 가져가라. 그때 대구 경찰서에서 풀려나가지고 평양에 돌아온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예배당을 가득 메운 그 옛 시절에 평양 그 새로 지은 산정연 교회에 2,0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 일사각오를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 일사가고, 둘째, 나는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이웃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일사가고, 그리고 셋째는 부활과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 이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종살이하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사탄과 죄의 어둠에 이 민족이 빠지면 안 되겠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이 유지된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로마가 망했듯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가 망했듯이 이 민족도 망해요. 이 민족이 얼마나 갈 것 같아? 내버려 두면 아이도 낳지 않아서 망해. 몇 년 후면은 이 나라 문 닫습니다. 이 민족이 문 닫아요. 왜? 다 우상 숭배 빠져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이웃을 위하여 일사가고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모순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아이들이 집도 없어서 결혼도 안 해요. 빈부격차가 심해서 희망을 다 잃어버려요. 이 나라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일사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직업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무슨 돈벌이 하기 위해서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로 인하여 망해요. 시장경제로 망합니다. 왜 시장경제를 가진 미국이 망하지 않았죠? 청교도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이 소명으로 직업을 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망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록펠러. 여러분, 뉴욕이 지금 크기가 얼마나 죠? 뉴욕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서울에서 대전까지 크기야. 거기가 빌딩이 고층 빌딩으로 꽉 찼어요. 뉴욕주는 남한만 해요. 그렇죠? 근데 그 뉴욕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물은 전부 공짜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좋은 물이 공짜야. 예? 왜? 록펠러 재단에서 주는 돈 때문에 뉴욕시 전체가 공짜예요. 이게 자본주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윤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직업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벌다 보니까 한없이 늘어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바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허드슨 강변에 그 20km가 넘는 그곳에 그냥 숲만 있어요. 숲만. 전 거기 가서 초대받아가지고 집회한 다음에 그곳에서 마라톤대 20km 한번 뛰어봤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숲이에요. 아주 자연림, 천연림 그대로 숲이 남아있어요. 왜 그랬느냐? 록펠러가 기증한 거예요. 기증할 때 조건이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짓지 마라. 자연 그대로 보호해라. 그 조건이면 지켜준다면 이걸 주겠다. 그래서 몇십 킬로의 그 강변의 숲이 남아있고 그게 록펠러가 준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눈은 이런 거예요. 이게 청교도의 눈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먹잇감이나 주스로 돌아다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믿고 간구하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 주머니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천 아니에요. 사탄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 아래. 평생 동안 여러분 자유를 못 누려요. 종 노릇하고 살아요. 아셨어요? 자본주의 아래서 자본주의의 영이, 물질의 영이, 만몬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지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은 헛된 거예요. 쥐가 자기 땅굴에 끊임없이 땅콩을 갖다가 애들이 놀러 와서 나중에 다 겨울에 파갈 텐데도 모르고 갖다 바치는 거, 창고에 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걸로 이 땅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잖아요. 제일 당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부자로는 누가 있어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워렌 버핏 같은 것은 그건 땀도 흘리지 않는 마크시즘이나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 저건 벌써 죽였어야 되죠.
투자만 해가지고서 돈 벌었으니까. 근데 그 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나쁜 놈이. 그런 자본가가. 예? 땀도 흘리지 않은 놈이. 3%만 남기고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3%만이라도 그게 얼만데요. 그럼 너 그렇게 가졌으면 97% 내놓겠냐. 이 훌륭한 사람아. 예? 너는 그렇게 볼기라도 하겠냐? 나는 못 보는데 솔직히 많이 벌었으니까 존경하고 머리 숙이고 배우고, 그리고 또한 그는 그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다 주고 자기는 3%만 가지고 자식 길렀으니까 미안하니까 자식에게 준 거예요. 3%. 야, 그거 참 멋있다. 나도 그런 꿈 꿔볼 수 없을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되면. 크리스천이 되지 않고 그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는데 안 망하는 까닭은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에 그런 운동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나라 적화되고 망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반은 다 넘어갔잖아요. 기독교인 책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복부인들이 모여가지고 아파트 투기할 걸 갖다가 정보를 교환하고 나누고. 지난 시대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는 강남 사람들이 아니니까 안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다 무너졌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사각오, 이웃을 위하여 일사각오하는 거예요. 나의 소명을 위하여 일사각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영광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거룩이고 우리의 가정이 튼튼해지고 내 남편과 내가 함께 잘 사는 길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항상 무조건 시작이 뭐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나 같은 게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을 퍼보면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너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는 척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회개하는 척하고 회개 못하는 것을 회개하세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되면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라도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살인범이라도. 모세는 살인범 아니었나요? 그가 십계명을 받았는데.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희망이에요. 이 민족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에요. 우리 없으면 자본주의 망해요. 우리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위대한 수영 앞에 저 밑에 사람들은 저거 뭐하는 백성들이죠? 봤죠? 인간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이 사탄의 역사가 지금 오늘까지 지배해 오는지. 스핑크스,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거기에서 머리 숙이던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종로로 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고 거기서 해방시켜서 십계명을 주시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짓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자기 자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게 인문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따지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7,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 시대는 세계관이나 사람의 인식이 상을 만들어야 그때부터 신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힐압 철학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플라톤 시대에도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동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야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3000년 전에, 적어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오벨리스크 나오다가 그리고 마침내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둠의 영이지. 내 백성들이 저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돼. 저렇게 동상 앞에서 종노릇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거 뒷불을 대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인간의 역사가 뭔지 모르고, 우상이 뭔지 모르고, 국가를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모르고 하는 그 어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고,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어둠의 세계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으로 역사는 종결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아직 우리는 교회가 있고, 아직 성경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힘이 있어요. 지금 이때는 회개할 때예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때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성경을 들었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등, 진정한 자유, 그리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리지 않는 그 아름다운 미래가 주어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 뭐예요?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왜 세웠어요?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며, 거기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거기로부터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만들고 세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불륜받아서 세운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쓰시는지 여러분은 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가정과 교회에 있는 어두운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탄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은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며 우상을 벗어나고, 우리가 일사각오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일사각오로 우리의 민족과 동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